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수도의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송복모 신부님의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입니다. 루카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비유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알차게 담아놓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들려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첫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희망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돈 한 푼이라도 남아있는 한 하느님 아버지께 얼굴을 돌려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처지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느끼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절망에 빠졌다고 느끼는가? 혹시나 체념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가? 이제 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정신이 들다란 회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다. 죽었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본디 그리스 문장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다이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곧 제정신을 찾는다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은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되어 사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다. 인간이 하느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다. 토마스 머튼은 자신과의 만남이 곧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다. 그 까닭을 그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설명한다. 만일에 집 안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집 밖에서 찾는다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마음 안에서 잃어버리고 밖에서 찾는다면 무익한 일이다. 참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다시 찾는 일이다. 제정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화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알코올 중독자는 술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술의 폐해를 깨닫고 제정신이 들게 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시궁창 속에서 깨어났을 때, 갈 때까지 가버린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을 때다.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다는 구절에서 회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질문해보자. 회심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누가 먼저 찾아 나섰으며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버지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가? 잃어버린 당사자이다. 회심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하느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기에 우리의 회심이 가능한 것이다. 하느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기에 죄인이 감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회심은 기다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작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한 아버지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것은 중요한 가르침이다. 죄인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하느님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묵시록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눌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이며 문을 여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다.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문을 두들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신 구세주 예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어서 돌아가는 것이다. 어서 문을 여는 것이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죄인에게도 창녀에게도 도둑에게도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살인범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 누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 대자 대비에서 제외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의 생명장부에서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꺼져라 너는 내 자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은 자 누구인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올 것이고 또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임을 깊이 체험한 작은 아들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에 자신을 바치며 살았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쓴 퀴블러-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 곧 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무상의 사랑이다. 이것을 배우고 실행했다면 그는 인생의 모든 교과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스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달려왔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왔든 실패투성이의 삶을 살아왔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알고 실행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다.